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잊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숨을 쉽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사람은 고통에 빠지거나 몸과 마음이 쇠하여지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3절을 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여 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 구원시키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오늘도 위로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고불변의 약속이시요 이제까지 우리에게 지켜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큰 강, 넓은 들, 험준한 산이 때론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자기 동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머나먼 광야길이었고 원수가 들끓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 길을 넉넉히 통과하였어요. 왜일까요? 에스라 7장 9절을 보세요.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나의 눈앞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목침으로 살을 뜨듯 새긴다는 것이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긴 장소가 손바닥이니 언제나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 위하여 다른 곳에 새기신 것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만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와 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손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나누어 받아 타국에 간 탕자는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배고프게 되고 고달프게 되니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였으나 아버지는 단 하루도 한시도 탕자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니 새겼기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고 다른 장소가 아닌 손바닥에 새겼기에 항시 기억하게 되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온전할 때나 부족할 때나 경건하게 살 때나 죄악 중에 있을 때나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니 언제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지요. 시편 37편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벽이라는 말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벽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다 회파되고 남아있지 않았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성벽이 가물가물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사야 64장 10절을 보세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백성들의 기억 속에도 예루살렘 성벽은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파괴되어 그곳에는 잔재와 적막함만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다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갔지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당시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성벽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예전에 있었을 때와 똑같이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들에 의해 다 회파되어서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역사를 계속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무너진 것을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사람의 눈에는 사라지고 소외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있는 것이요 아끼시는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 절대로 망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그 못자국난 손 안에 거하는 자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적고 큰 일을 다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손으로 본향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 크신 손으로 쫓아내 주시며 시험에 들어 허덕일 때 권능의 손으로 붙드사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의심의 안개를 걷어버리고 나의 길, 나의 짐, 나의 행사, 나의 염려 이 모두를 그 손에 맡기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성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릅시다. 축복합니다.